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저와 함께 읽으실 때는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2장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본문은요, 따지고 보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 승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그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오늘 증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설파하시고, 이제 자신이 직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에게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후에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가 아니라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그 성령 강림하는, 그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그 성령의 강림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강론 안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과연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바로 아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 신약에 있는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 오순절에 있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오순절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절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오순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 사역의 절정이라고 받아들이면 뭐를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정절이라고, 그러니까 절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학자들이 뭐라고 더 이야기를 붙이냐면, 이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하나님의 절정에 있기를 넘어서서 승천과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실제적인 예수님 사역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이제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쓴다면 승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것,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승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라면, 이 오순절은요, 이 성령의 강림은 무엇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냐면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 사역의 절정입니다. 다시요, 승귀가, 이 승귀가 무엇이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이 승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예수님 사역의 절정이라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누구를 위한 예수님 사역의 절정이라고요?
바로 우리를 위한, 그의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이 사역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날에 성령을 성령으로 이 선물로 주심으로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부활하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으로 오전 그 구원의 모든 은택들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여러분, 성령 강림이 없으면,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무런 우리와 연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그래? 어쩌라고?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으로서 끝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건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죽으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성취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경륜적 일들이 우리를 바로 구원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늘 매 순간순간 체험할 수 있는 이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강림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결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결은 어디에서 마무리가 지느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단회적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단회적인, 그러니까 일회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이 성령의 강림도 이 당시에 공시적으로, 그러니까 전 인류가 다 누릴 수 있는 그 단회적인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몰랐을 때는 뭐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냐면, 하나님,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임하셨던 그 능력의 역사가 제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그럴듯한 고백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시죠?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믿는 그 신자들의 삶에는 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서로를 권속이라,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아파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울어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때가 언제죠?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약의 3대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펜타코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그 국방부에 있는 거를 펜타곤이라고 하잖아요. 펜타곤이 오각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펜테가 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라는 이 펜테에서 파생된 말로 이 펜타코스 뜻이 뭐냐면 50번째의 날이라는 뜻이 있어요. 50번째의 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77절이라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절,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보낸 그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오순절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절기를 알아야만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알면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출애굽 시에,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나올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에 계속해서 바로왕에게 데리고 가겠다 했을 때 바로왕이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거절 때에 무엇을 내리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9번째 재앙까지도 점점 재앙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믿었던 우상으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으로부터 이제 점점 좁혀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10번째 재앙에서는 무엇까지로 내놓으라면 첫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첫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첫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죽음을 의미하는 건 곧 어떤 죽음을 의미하냐면 애굽 전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것을 죽이겠다 하는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도 그가 이 강팍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 이 10번째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요. 이 고센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곳 가운데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것의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마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의 그 심판의 그림자로부터 말 그대로 유월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새로운 출발과 함께 제정이 된 이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 동안의 그 모든 종살이, 그 종되었던 모든 종살이를 청산하고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마치 처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그들의 종교적인 정월로 삼았어요. 가장 첫 번째 되는 중요한 절기로 그들 가운데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자유를 얻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 삶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러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정월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축제 분위기가요, 이 7번, 그러니까 총 7줄, 이 한 줄을 7일로 계산했을 때 7일이 7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제 분위기가 50일 만에 찾아오는 이 오순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순이라는 단어가 10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그래서 오순이라고 보통 절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오순절은 또 그 계절과는 무엇이 연관되어 있냐면 바로 그 해에 얻은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다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무엇이 시작되죠? 설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 그때 당시에 이제 잘 되기를 바라며 복을 기원하였던 이곳으로부터 이 설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들에게 유월절,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더 이상 죄와 그리고 모든 종살이로부터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이후에 새롭게 되어진 이 오순절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의 축제가 이제 자신들의 수고로 얻은 그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오순절에 의해 가지고 그 축제가 딱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계절로서 이들이 추수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보리에 대한 추수를 하는 감사함이 있기도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날로서부터 유월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유월절로부터 50일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절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수확을 통해서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별된 언약 백성이 되는 날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요, 이 3대 절기가 되면 유월절이 됐던 아니면 오순절이 됐던 아니면 초막절이 됐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오게 되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세비예수라는 이 역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략 이 절기가 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어린 예수님과 함께 이 절기를 따라 바로 성전에 온 거였죠.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이 오순절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오순절은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성령으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복된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오순절의 의미가 더 이상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이 신약의 의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무엇이 세워지게 된다냐면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구약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 신약 시대에도 중요한 날인 거지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한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을 보면 이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죠? 뭐 지난 건가?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미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득 채워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가득 채워졌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시간이 딱 되니까 오순절이 됐네 이런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름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립 속에서 마침내 오순절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가, 그 구속사가 때가 이름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임하여 이미 다 이뤘던 것처럼, 그것 또한 때가 이뤘던 것처럼 오늘 이 단어의 이미라는 단어도 이제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서 꽉 차게 되어서 바로 이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렵 속에서 마침내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누가가 기록한 바로 이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다는 건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함께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붙잡히셨죠? 6월절 전날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일 뒤에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인 오순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들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치밀하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였고 구원의 일들이셨던 거예요. 그냥 생각나니까, 문득 생각나니까 이때쯤에 가면 좋겠네가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신 그 창조주가 참으로 보잘것없는, 참으로 나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은혜였고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은 이처럼 아주 세밀하시고 치밀하신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상에서 그 계획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의 보좌 앞에 앉아 계셔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되게 만드셨다.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세밀하시고 치밀하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때가 이름에, 그리고 이미 이름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삶에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참으로 처참한 그 존재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 세밀하시고 치밀하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두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순절 때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여기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다 같이라는 단어에서 이 같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 마음을 품고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제자들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이니까 같이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지,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서 같이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 강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이 굉장히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 때 내는 그 소리와 흡사한 소리가 그들이 모였던 집에 아주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보시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 제가 써있진 않지만 4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득 채웠다, 충만했다. 한글로서는 이렇게 구별해서 썼지만 실제적으로 이 두 단어의 어원은 같은,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채우다라는 뜻이라는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왜 누가는 성령이 임했다, 아니면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구현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과 성전에 임한 사실을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역대하 7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집이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 마음으로 모임 이 시대의 120명의 이 문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더 이상 나무와 돌로 이루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로 바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16절, 17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요?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지 않고 돌과 또 나무로 지어진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고요?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집을 우리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 삼는 모든 교회에게 성령을 내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한다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지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담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서두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였지만 이 사건이 결국 어디서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아주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수많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나 다른 이들이 그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내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음란이든 그것이 욕심이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서욕이 있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다 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무엇으로만 충만케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바로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거룩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거룩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입은 자,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행복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냐면 이 땅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전인적으로 믿고 그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거룩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거룩이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이제 거룩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남을 막 희생시키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자는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행복해 하는 그런 거룩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거룩을 쫓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른 이들에게는 평강과 또 기쁨을 내어주는, 행복을 내어주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 이상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때로는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기억도 아니하신다 하셨지만 우리가 때로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요. 이제 말씀하실 텐데요. 각 사람의 머리에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데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무엇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2가지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이렇게 잘 찾아보면 성경에서는 2가지 방언이 한 2가지 정도로 보통 나타나게 됐는데,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방언은 좀 정리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령한 언어 차원에서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도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통변의 은사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말로 방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는지,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은 꼭 통변의 은사도 함께 같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방언은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깊은, 아주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 거예요. 하지만 이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성격이 전혀 다른 방언인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네, 성령이 충만한 이 120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누가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냐면 5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순절에 명절에 성전을 예배하러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것을 듣고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놀라느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각각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각 사람이 난 곳, 즉 다른 나라 말로서, 이 당시에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각각의 다른 많은 나라들, 여긴 한 15개의 지역이 이렇게 이곳에서 설명되어져 있지만 각각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정이나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이 유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있던 자신의 언어들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other language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9절에 10절에 보시면 세계 각처에서 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모국어로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는 건 아람어와 기코데아, 히브리어, 뭐 누구나 좀 더 알면 헬라어 이 정도 뿐이었겠지만 이들은 각각의 말로 자기네 언어를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들이 기록된 순서가 있는데요, 5절에서는 예루살렘, 9절에서는 유대, 그리고 10절에서는 로마가 각각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무엇이 선포되어지는 것 같죠? 네,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 이 사도행전의 주제적인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오늘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전하는 삶인가? 우리 1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는 이제 각자의 삶에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삶,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귀에 들린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설파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 36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하시고 이제 그 성취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는 모든 교회와 각 성도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며 그 삶 가운데 무엇을 증명하며 살아내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때로는 참으로 처절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궁핍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곤고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부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아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한다면 그 인생과 그 교회는 무엇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주일의 삶을 살아냈는지, 얼마나 고뇌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또 때로는 기뻤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셨고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